봉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강해 144회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목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입니다. 연기하다라는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배우들이 극중의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을 표현하는 것을 연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며칠 전부터 새롭게 시작한 드라마를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봤는데요. 이승기와 그 배수지가 주연하는 베가본드라는 첩보 드라마입니다.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2편 2회까지 본 것 같은데요. 드라마만 보고 재밌어하는 영성 없는 목사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연기하다라는 또 다른 뜻은 어떤 것이냐면 기한을 뒤로 미루다라는 게 연기하다입니다. 기한을 뒤로 미루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연기하다는 이 연기에 대한 것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은이가 10월 26일 날 시온마켓과 루이스빌 시티에서 개최하는 노래자랑 춤자랑 대회에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참가 신청을 해서 집에서 막 연습했고 혼자서 춤추고 친구 2명하고 같이 3명이서 하려고 트리오를 하려고 했는데 2명이 연습하다가 그만두는 바람에 혼자서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 했는데 오디션을 통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이가 10월 26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또 어쩌면 또 H마트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나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막상 대회가 되기 앞서서 이 대회를 연기했다라고 하면 또 그날이 돼서는 또 그 대회를 또 연기했다고 하고 이번에 연기할 때는 무기한으로 연기해서 언제 도대체 이 대회가 개최될지도 모른다고 하면 주은이가 연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주은이 연습하지 않죠. 언제 대회가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언제 이 날이 주의 날이 올 줄 모르는 그것 때문에 이 날이 연기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강호찬 집사님께서 읽으셨던 이 본문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자는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오늘 그런 종들이 나오나요? 충성된 종과 착한 종과 악한 종, 충성되지 못한 종이 나오니까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 살며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면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은 이 첫 번째 청지기, 첫 번째 종처럼 당신의 뜻을 충성스럽게 수행할 종들을 찾고 계신다. 그런 종들이 되어라. 성도가 그런 종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신실하고 충성된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더 큰 사명을 주시고 더 큰 권위를 주신다. 교회에서 큰 권위를 받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충성을 해라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죠. 이 구절은 일반 평신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책임을 다해라. 목회자여, 사역자여, 선교사여 그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내용들 중에서 일부분은 맞고 또 일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마태복음 버전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죠. 이 비유를 주님께서 왜 들어주셨나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주님께서 왜 들어주셨냐면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주님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죠?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그 앞에 있는 단락들이 어떤 거냐면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시는 때 마치 도둑처럼, 밤 도둑처럼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게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동문서답으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다죠?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부터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똑같은 사건을 마가가 보는 측면과 누가가 보는 측면, 마태가 보는 측면으로 나눠서 복음서가 쓰여졌는데 누가의 질문을 마가가 여기서 대답을 하고 있다. 그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니, 특별하게 목회자나 사역자들만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그죠? 오늘 이 마태복음을 다시 오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5가지 비유를 드신 것 중에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른바 착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이죠.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의 비유입니다. 마가는 어떻게 이 비유를 시작했냐면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막 갖고 있는 소유들을 종들에게 맡겨줬죠. 각각의 소유들을 다 주고 그 책임을 다 하라고 그렇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 책임을 맡은 종들이 2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착한 종의 모습으로 하나는 악한 종의 모습으로 이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착한 종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45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누가 도대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것이냐? 양식은 무엇과 같죠? 생명과 같습니다. 왜요?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무엇을 나눠준다?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렇죠? 목요 신학 산책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의 위격이다. 그죠? 세 분의 위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근데 일체라는 것은 그 세 분이 위격이 한 몸이시다라는 거잖아요. 한 몸이시다. 이 연합의 방식을 목요일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방식으로 연합하신다? 삼위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연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셨나요? 예,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 자리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함을 채우셨죠.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셨나요?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의 뜻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반대로 성부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셨나요? 예, 모든 영광과 모든 권위를 아들에게 내어주십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비우고, 주님으로, 삼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각각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이 연합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 성도의 친교, 성도의 연합, 성도의 하나님은 다, 하나 되면 다 이 자기를 내어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식사 한번 하죠? 우리 밥 한 끼 먹죠? 그리고 그때 잠깐 말씀 나누고 이런 것이 성경에 말하는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속마음은 저 집사, 속마음은 저 장로, 저 목사 이러고 있으면서 자기를 내어줌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연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은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하는 것이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삼위 하나님, 연합의 실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 내가 죽을 때, 내가 십자가를 경험할 때. 시편 145편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45편 15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죠?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이 구절이 그대로 나왔다. 그죠?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죠? 착한 종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것. 그러면 착한 종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생명을 나누어 줍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지금 이 착한 종이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착한 종이 자기를 비워주고 자기를 내어주고 생명을 나누어줄 때 받는 보상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주님이요. 46절과 47절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하면 뭐 받는다 그러죠?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복도 조그만 복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복이냐면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받는 복입니다.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거 이만큼 주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전 재산을 주는 겁니다. 주인이. 주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이 착한 종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선 신학자들이 말씀한 것처럼 천국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이런 얘기는 아니겠다죠. 이 땅에서 하늘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 복은 주인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했고 모든 소유라고 했고요. 이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착한 종에게. 그럼 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갖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 신적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 영생의 의미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찾아봤는데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여러분 영생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빌어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태양아, 영생이 뭐라고 그러니?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생은 어떤 거냐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신적 생명의 영생에 동참하는 것, 그렇게 연합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알면 그분을 믿게 되나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 줄 알면 그분을 믿게 되나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걸 알면 그분을 의지하게 되나요? 그분을 신뢰하게 되나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나요? 마침내 그분으로 가득 찬 전 재산을 내어줄 때, 마지막 날 주의 날에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다 내어주실 때 그 날을 소원하게 되나요? 소망하게 되나요? 이것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경험하는 것. 온전히 너하고 나하고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경험해봐서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김태양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김태양과 내가 한 몸이 되어져서 내가 너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그분의 영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정리해보면요, 착한 종이 한 행위가 뭡니까? 상 받을 짓을 했는데 그 상 받을 짓이 뭐예요? 생명을 나눠준 것, 양식을 나눠준 것. 누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양식을 나누어준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어떤 보상을 받는다고요? 생명으로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어 주었더니 생명을 다시 받았다. 이것이 착한 종의 행위와 그에 따른 보상입니다. 반대로 악한 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오셔서요. 4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한 종의 행위가 어떠했는가 한번 볼게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술집에 가면 안 되겠다, 그죠? 술집에 가서 교회 다니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직분 갖고 있다고 해서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안 되겠다, 그죠? 동료들을 때리며, 이 무슨 말일까요? 동료들을 때린대요. 같은 종끼리, 같은 종들을 때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때렸습니다. 돌을 들었습니다.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 그것만 붙잡고 있지 말고 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선포했더니, 안 그럼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때렸죠. 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친구들을, 동료들을, 같은 종들을 때리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있다고 그러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겼다고 그러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것은 세상과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세상과 한 몸. 세상과 늘 한 몸이 되어서 세상의 원함대로 나의 원함이 세상의 원함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지금 대조가 나옵니다. 한 착한 종은 어떤다고? 어떤 종은? 착한 종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연합 한 몸됨이고, 지금 이 악한 종은 세상과 한 몸된 이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일부러 지금 주님께서 이 두 대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악한 행위를 했더니까 그에게는 상이 아니라 벌이 따르겠다, 그죠? 벌이 따릅니다. 51절 보실까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는다. 누가복음 버전으로는 신실하지가 않는 자가 받는 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엄히 때리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이 헬라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둘로 가르다예요. 반토막을 내답니다. 반으로 쪼개다라는 것이 엄히 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어떻게 번역해놨냐면요. 이 종을 주인이 자르다 해놨어요. 반토막을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뉘앙스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서에는 다 엄히 때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종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벌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었다니까요. 제가 읽어봤는데. 왜냐면 이 종이 뭐 했습니까? 친구들 그냥 좀 때리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고 이 정도 했는데 둘로 쪼개는 벌을 받습니다. 이 둘로 쪼개는 벌, 이 반토막 내는 이 벌은 대단히 공포스러운 것 아닙니까? 대단히 극심한 고통과 공포와 그리고 죽은 후에 그 모든 가족들에게 또 불명예를 안겨주는 그런 형벌입니다. 이 형벌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29장 17절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29장 17절. 이 둘로 쪼개다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29장 17절. 16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15절부터 죄송합니다. 15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의 죄가 어디로 전가되는 거죠? 수장에게, 희생제물에게 전가된다. 그죠? 그럼 희생제물은 죄를 받은 겁니다. 그죠?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르겠다. 그죠? 그 심판이 나오는 장이 17절입니다. 29장 17절. 그 수장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개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각을 뜨다 할 때 이게 둘로 쪼개다예요. 이게 심판의 모습입니다. 죄의 대가는 이렇다는 거예요. 둘로 쪼개짐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부터 한번 보시죠. 결론에서도 한 번 더 찾아볼 건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매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각을 어떻게 죽였다죠? 둘로 쪼개어 죽였다. 죄의 대가는 이것이다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둘로 쪼개어 죽였다. 둘로 쪼개다. 이 둘로 쪼개진다는 거는요, 영원한 나누어짐, 영원한 분리가 해당된다 그죠? 누구와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 다시 말하면 생명과 분리돼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 쪼개어짐, 나누어짐, 둘로 나누어짐입니다. 지금 이 벌을 받습니다. 누가요? 악한 종. 그 악한 종이 뭘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과 한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두 종을 살펴봤는데요. 그 두 종들의 행위와 집주인이 타국으로 먼데 떠나면서 맡겼던 그 책임들을 감당했던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상벌을 살펴봤는데요. 악한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에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48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어떤 생각을 가졌다죠?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주인이 오는 게 연기될 것이다. 딜레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 더디 오리라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가 어떤 뜻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지체하다, 연기하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조금 더는요. 어떻게까지 가냐면 오지 못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악한 종은 주인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디 오리라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더디 올 거라 같으면 이 종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권위와 권한을 경험했던 종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더디 오리라라는 이 말의 뜻은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단어 속에 그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에게 처음부터 누가 없었습니까? 주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인이 없었다. 처음부터 주인이 없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믿는 대상이, 신뢰할 대상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은.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다. 그에겐 주인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더디어 올 것이다.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뭘 봤다고죠? 모세가 산에서 빨리 내려와야 됐는데 산에서 40일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오늘 본문에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여겼던 이 모습이다죠. 이 얘기는 지금 어떤 의미냐면 이들에게는 애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황금 송아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다 봤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 또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봤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 여러 경험을 광야에서 다 했음에도 그들에게는 누가 계시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더디게 올 것이다.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여겼던 종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자기 벗들을, 자기 친구들을 때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흥청망청 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세상과 한 몸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요, 착한 종이 착한 행위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착한 종을 오늘 마태는 뭐라고 얘기냐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충성되고 지혜 있다고 했어요. 45절 보실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반대가 악한 종이니까 이 종은 착한 종이겠다, 그죠? 선한 종일 겁니다. 이 선한 종은 충성되고 지혜가 있다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이 반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21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들은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다. 근데 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6장 한 번 더 찾아볼까요? 6장 28절, 29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버지의 일은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충성된 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의 믿음의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모든 성도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 어떤 거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나왔습니다. 그죠? 영생에 대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착한 종이 착한 행위를 한,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갖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영,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영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인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
그는 주인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시나요? 예. 왜냐하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계셨던 그 일이거든요. 그 일을 아시는 분이 이 착한 종 안에서 계시를 하신 것이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주인이 오리라 하는 그 믿음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죠? 하박국 2장 3절 보실까요? 여기 대단한 역설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주님의 날 주의 재림이 속히 이르겠다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모순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죠? 그렇습니까? 예, 지금 뭐라고 이야기냐면 속히 오시겠다, 지체되지 않겠다 해놓고 비록 더딜지라도 더딘 거하고 속히 오는 거, 지체되지 않은 거하고 정반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더딘 거하고 용기되는 거하고 속히 오리라고는 정반대인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반드시 응하리라. 거짓되지 않으리라. 반드시 그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더디 오는 것이 속히 오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성도의 삶, 이 땅에서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세상은 더디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주님의 재림이 더디지가 않고 속히 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님의 오심이 반드시 오시리라고 그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뭘 경험하는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죠. 무언가를 경험하면 그게 이제 올 거야. 이제 올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반드시 올 거야. 근데 오늘 경험하지 못하면 막연한 믿음 되고 막연한 소망이 되잖아요.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믿음과 막연한 소망이 되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비밀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더디 올지라도 속히 오리라. 이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 현재의 삶. 이 일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 것의 보증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거보다 더 확실한 인감 도장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보장입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속히 오시리라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이후에 11장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되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계시록 22장 가보실까요? 계시록 22장 7절. 계시록 22장 7절.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계시록 마지막 장 20절 보실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의 사도 요한의 대답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주려고 하는데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했던 한 사내를 소개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사내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이었죠. 그는 훤칠한 키의 미남이었고요. 모두가 흠모하는 외모를 가졌고 대단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친아라고, 요즘 같으면 엄친아라고 한 자가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아주 유력한 사람, 대단한 집안이라죠.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가 얼마나 컸다고요? 어깨 위면 이 정도잖아요.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훤칠하게 컸고요. 얼마나 잘생겼냐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중에 이처럼 잘생긴 자가 없어요. 집안도 유력한 집안. 누가요?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이 보기에 그들의 왕으로 하나도 손색함이 없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자가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 그들의 초대 왕 사울. 근데 이 사울은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했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몇 장 넘기셔서요, 사무엘상 13장 5절 보실까요? 13장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뭘 갖고 있었냐면 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죠? 이들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병거를 가지고 있고 마병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말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냐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치 뭐처럼 생각되냐면 메뚜기처럼 생각되어져가지고 곳곳에 숨을 만한 곳에 다 숨어버린 거예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다 어떻다고요? 떨더라. 두려워하더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버린 사람들도 있냐면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사울 옆에 있는 사람은 사울을 비롯해 사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다고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기한을 주고 갔습니다. 내가 1회 만에 올게. 내가 오면 제사 지내고 이 전쟁 한자. 근데 사무엘이 1회 만에 오질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여호와가 우리 편이 된다. 여호와 니시, 늘 승리하시는,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하시는 그분. 이들은 그걸 경험했었잖아요. 이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하시는 그분이 우리 편이라는 걸 알 텐데, 그게 보증이 될 텐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하나 사울을 떠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울의 마음이 초조해지죠. 두려움과 초조함. 보니까 블레셋은 우리와 도대체 상대가 안 되는,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게임인 거예요. 사울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그의 마음에 주인이 더디 오시리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더디 오시리라의 마음을 가졌던, 믿음 없는 마음을 가졌던 그의 행위를 볼게요.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가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때 이거죠.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 이때 사울이 드렸던
번제를 드렸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황금 송아지였죠. 만약에 그가 드렸던 번제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으면 이는 더디오리라가 아니라 속히오리라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됐겠죠.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이 전쟁은, 이 게임은 여호와 손에 달려 있으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린 전쟁이니까 그렇게 믿었겠죠. 그런데 지금 번제를 드렸지만,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교회는 나왔지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배 드리지 않는 자의 모습이 사울에게서 드러납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제 여호와의 마음이 당신에게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당신이 여호와를 예배드리지 않고, 당신 마음에 참 여호와가 계시지 않음을 그가 보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라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여긴 자는 또 다른 행동을,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믿음 없는 행동을 하죠. 15장, 2장 더 넘기셨어요. 15장 1절 하반절 보실까요? 15장 1절 하반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아말렉하고 전쟁이 있는 그 상황입니다.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남자와 여자와 소아와 어린아기와 젖먹는, 이제 갓 태어나서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 사람은 무조건 다 죽이고, 군인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들, 어르신들, 또 젖먹이 아기들까지, 애변 여인들까지 다 죽이고,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뭐까지? 그들의 가축까지, 그들의 소유물은 다 깔끔하게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사무엘 통해 사울에게 얘기죠.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전 군사들이 어떻게 했다죠? 아각을 죽였어야 되는데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포로로 잡아옵니다. 자기들 눈에 보고 봐서 흠있고 아롱지고 이런 것들은 다 쳐 죽여버리고, 좋아 보이는 것들은 흠없고 좋아 보이는 거, 자기가 할 만한 것들은 다 챙겨왔다는 거예요. 11절, 내가 사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질책을 하죠. 추궁을 합니다. 따져 묻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왕이요? 단 하나도 남김없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쳐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울의 변명이 뭡니까? 자기는 쏙 빠지고요. 누구만 이야기하죠? 무리가, 백성이, 그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 사울과 백성이.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변명합니까? 무리가, 백성이. 나는 아니고요. 무리가 그렇게 했고요. 나는 아니고요.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좋은 제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좋은 제물, 번제물 좋은 제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은 다 가져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계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마음엔 여호와 하나님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또 물어보죠. 21절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도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백성이,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백성이.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기도할 때마다 하는 구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맥락에서 이 지금 구절이 나온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자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의 순종인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납니다. 이 사울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의 정죄함을 받잖아요. 선고를 받잖아요. 심판에 대한 선고를 받으면, 그럼 이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계셨다면 이 사울은 뭘 했겠죠? 회개를 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시켰던 그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텐데, 이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기가 막힌 말 하나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그게 대수가 아니고요,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살려주십시오. 나는 이 땅 최고의 미남이고, 이 땅 최고의 헌칠한 자고, 이 땅 최고의 남자이니까, 사내이니까 나의 자존심을 한번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죠? 자기의 충신을 죽이고 뭐라고 했죠?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우슬초로, 보혈 어린양의 피가 묻혀진 그 우슬초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회개한 것에 반해서 이 사울은, 하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대수가 아니고 나가 대수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아까 읽으셨던 사무엘이 이 사울을 따라갑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을 엄청나게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버리셨다고 해서 그를 만나지도 않으면서 마음에 슬퍼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다 사랑했다니까요. 대단한 자잖아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자란 말이에요. 이 사울이 사무엘을 따라가면서 그 아말렉 왕을, 아각을 잡아오라고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쪼개어 죽입니다. 이 쪼개어 죽일 대상이 누구였어요? 사울인 거예요, 사울. 그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사울이, 그 모습을 지금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장면입니다. 이 사울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연기될 것이, 아니, 연기되다, 아니, 주님은 오지 않으실지도 몰라. 아니, 주님은 반드시 오지 않으셔. 주님이 오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는 계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나의 체면, 나의 위신을 세워야 돼. 그들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신실하지 않은 종이에요. 악한 종입니다.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인이 속히 오리라고 믿고 있는 자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믿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인이 속히 오리라고 믿고 있는 자는 오늘의 삶 가운데서 주인의 속히 오심을 경험합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고백하는 자는 오늘의 삶 가운데 주인의 오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분들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세워진 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님이 속히 오리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었던 자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라고 여깁니다. 주님이 오심이 연기되었다고, 아니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노라라고 고백하는 대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사람들 앞에 나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모습을 갖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가득 찬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믿는 믿음을 강하게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